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언약 7번째 묵상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바탕으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맺으셨던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었죠. 선악과를 두고 순종을 요구하신 행위 언약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히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야기했죠. 그러나 범죄한 직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죠. 지금 우리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내용과 언약이 확증됐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죠.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을 알기에는 아직 많은 것들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성경의 계시는요, 시간이 흐르며 역사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이걸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자세하고 풍성한 진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사람들은요 범죄하고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심판 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이처럼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죄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구원이 이루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실 것을 무지개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모든 인류와 함께한 또 짐승들에게까지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도 세상이 바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근거인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시는데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요. 무엇을 하라 이런 조건이나 율법의 조항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그냥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약속하시고 나타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실 때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뭘 요구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푸신 약속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죠. 사실 이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은 비록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는, 이 언약의 실체는 알지 못했지만 이 언약에 계시되어진 그 대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오실 거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그에게 매우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들을 주시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오실 구원자인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실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단지 정보를 더 주는 것만이 아닌데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성경이 묘사하는 아브라함의 모든 생애는 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즉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 첫 번째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그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오기 전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 스데반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그냥 머물죠. 거기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 다시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복 주실 것이고 또 더 나아가 너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내용임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은 모르죠.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전 생애는 결국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가 그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확증해 주므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신실하심들, 열심.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마땅한 우리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언약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언약으로 인해 내 삶이 존재하고 구원받은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